대중들께서는 집전 스님의 목탁에 맞추어 법사 스님께 큰절 삼배로 예를 표해 주십시오. 대중들은 자리에 좌정해 주십시오. 법사 스님의 법문이 있기 전 잠시 몸과 마음을 가다듬는 입정이 있겠습니다. 편안하셨습니까? 오늘이 9월 초 3일입니다. 5월 달에 윤달이 들어서 양력은 10월 하순이 됐습니다만 음력은 이제 9월 초 3일입니다. 오다가 보니까 단풍도 좋고 또 도전산 마당에 저렇게 화장세계가 펼쳐졌습니다. 참 놀기도 좋은 그런 시기고 또 역으로 반대로 기도하고 공부하기도 좋은 시절입니다. 항상 행복 속에 불행이 있고 불행 속에 행복이 있듯이 양면성이 있습니다. 놀기 좋으면은 그 시기가 공부하기도 좋은 시기입니다. 어쨌든 이 좋은 계절에 우리 도선사 불자님들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에 장애가 없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문득 올라오면서 옛날 그 근스님들의 개송 가운데 산색은 문수 아니요 수성은 관음이로다 하는 구절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 삼각산 또 도선사 하늘도 푸르고 구름이 있고 단풍이 들고 이런 산빛입니다. 이런 산색은 문수보살님의 눈이다. 산색은 문수 아니에요. 그랬습니다. 그 다음 구절이 수성은 관음이로다 그랬습니다. 졸졸졸 흐르는 냇물소리, 시냇물소리는 관세음보살님의 귀다. 그래서 눈과 귀, 이 자연의 현상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기에 제가 두 구절을 더 붙이겠습니다. 견문 두두무리. 지금 우리가 보고 듣고 하는 모든 두두물물, 이 삼라만상 모든 존재들이 계시 비로신이로세. 모두가 다 청정법신 비로자나 부처님의 몸이로다. 몸 아닌 것이 없다. 모두가 다 법신 부처님의 화연이라는 말씀입니다. 도선사를 보면서 바로 이 모습이 바로 청정법신 비로자나 부처님이 화연으로 나타내신 그런 장엄한 모습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잠시 해봤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까? 그럼 박수라도 치세요. 아미타경에 보면은 극락세계에 관해서 표현해 놓은 그 구절이 있습니다. 제5분입니다. 온갖 새들과 나무들이 부처님의 진리를 설하신다는 금수연법분입니다. 아미타경 제5분에 그 내용을 보면은
또한 사리부리야 저 부처님 나라에는 항상 가지가지 기묘하고 아름다운 새들이 있는데 백합공자객무 사리가릉 빙가공명조 등이니라 이 여러 새들이 밤낮으로 끊임없이 아름답고 맑은 소리로 노래하는데 그 소리에서는 부처님께서 설법하는 소리가 흘러나오느니라. 그 나라의 중생들은 그 소리를 들으면 부처님을 생각하고 법문을 생각하며 스님들을 생각하나니라. 사리부리여는 이 새들이 죄업으로 인하여 생긴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말지니라. 왜냐하면 그 부처님의 나라에는 지옥아기 축생 등의 사막도가 없기 때문이니라. 사리부리여 그 부처님 나라에는 사막도라는 이름도 없거늘 어찌 실제로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느냐. 이 여러 새들은 모두 아미타 부처님께서 법문을 설하기 위하여 화연으로 만드신 것이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앞에 구절이. 극락세계의 모든 나무와 새, 모든 모습들이 아미타 부처님께서 중생들을 위해서 화연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다. 그런데 그 새들이 죄업으로 인해서 태어났다고 하지 말아라. 새가 노래를 하고 나무가 바람이 불어서 흔들 흔들리면은 그 속에 부처님의 오근, 오력, 칠각지, 팔정로와 같은 진리의 설법의 말씀이 싹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뭐라는 거는 무정의 설법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법문을 들을 때 스님의 설법이나 부처님의 경전, 큰 스님들의 어록을 통해서만이 진리를 깨우치는 것이 아니라 자연의 모습 그대로 속에 청정급신 비로자나 부처님의 설법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찡그리고 사는 사람에게는, 불평하고 불만하는 사람에게는 이런 게 안 보입니다. 그런데 저 등을 보면서, 꽃을 보면서, 단풍을 보면서, 구름을 보면서 그 모습이 바로 법신 부처님이 화연하셔서 우리에게 진리를 끊임없이 설해주고 있는 법신 부처님의 화연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연뿐만 아니라 내 남편이, 내 부인이, 내 자식이, 내 친구가 법신 부처님께서 나에게 화연해 주신, 나를 짐짓 인도하기 위해서, 깨우침을 주기 위해서 보내주신 법신 부처님의 화연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렇게 깊을 수가 없고 또 그렇게 편안하고 행복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죠? 네. 설법이란 세상의 참다운 이치와 이법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어떤 말씀이나 동작 또는 어떤 계기, 인연을 통해서 진리 의문에 들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록한 것들을 우리는 경전이다, 어록이다, 설법이다, 뭐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은 어떻습니까? 산생문수아니요 수성관음이로다 그랬잖아요. 그대로가 부처님의 설법이고 부처님의 가르침이고 진리를 우리가 체험하고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이와 비슷한 구절에 19절이 있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 유명한 당송 8대가 가운데 한 분인 소동파, 동파거사라고 그러죠. 여러분 중국 가시면은 저 항주에 가면은 동파육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소동파. 불가에서는 불가하고 인연이 많은 분이라 그래서 동파거사라고 그럽니다. 그렇게 불러요. 그 소동파가 폭포수가 싹 쏟아져 내리는 소리를 듣고 깨달음을 타겠습니다.
그리고 깨달은 그 마음을, 그 오도송을 이렇게 읊습니다. 개성변시 광장설이요 산색기비 청정신인가 야래 84,000개를 타일려하 그 사인인가나 무함이 파불 흘러가는 냇물 소리는 부처님의 설법이요 개성변시 광장설입니다. 폭포수 쏟아져 내리는 물소리는 그것이 바로 부처님의 끊임없는 설법이다. 산색기비 청정신인가 푸른 산빛 내가 보고 있는 듣고 있는 눈앞에 펼쳐진 모든 현상들이 어찌 청정법신 비로자나 부처님의 모습이 몸이 아니겠는가. 그러니 야래 84,000개를 밤이 되니까 달도 뜨고 새도 울고 빛도 아름답고 그대로가 부처님의 설법입니다. 84,000 법문이 딴 데 있는 것이 아니고 내 눈앞에 바로 쫙 84,000 법문이 펼쳐져 있는 것입니다. 이 84,000 개송을 타일여하 거사인가 다른 날 어떻게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설명해 줄 수 있겠는가? 아는 사람에게만 알죠. 아무리 쳐다봐도 모릅니다. 그러니 이렇게 자연의 법문을, 무정의 법문을 이렇게 펼쳐져 있는데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들한테 설명해 줄까나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소동파가 진리를 깨닫고 보니 말이나 문자만이 설법이 아니라 바람소리, 시냇물 소리, 떠드는 소리, 물소리, 새소리 모두가 다 법문 아닌 것이 없다. 이것을 깨달았어요. 그러니 아까 개송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보고 듣고 눈앞에 펼쳐진 삼라만상 그대로가 청정법신 비로자나 부처님이더라. 그러니 어찌 내가 보고 있는 이 산빛이 비로자나 부처님의 몸이 아니겠는가. 소동파가 우렁차게 쏟아져 내리는 폭포 소리를 듣고 이와 같은 이치를 깨닫고 읊었다는 개송입니다. 소동파는 잘 알다시피 당송 8대가 중에 한 사람입니다. 뛰어난 재주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재주에 비해서 관운이 별로 안 좋았어요. 순탄치 못했죠. 항상 그렇지만 자기 재주만을 믿고 있는 우쭐함, 자만심, 교만심은 아주 높았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평소에 불교에 관심이 많았는데 말년에 형주에 있는 자사로 있을 때 옥천사에 있는 승호선사라고 하는 분을 찾아갑니다. 승호선사가 좀 유명하고 훌륭하다고 하니까 찾아간 거예요. 근데도 자존심은 가득 들어있죠. 자존심은. 그래 묻습니다. 대인의 조남이 어떻게 되십니까? 그러니까 소동파가 저는 칭가입니다. 그래요. 칭. 칭은 뭐냐? 저울칭입니다. 저울 때 칭. 물건을 잴 때 저울로 이렇게 올려서 달아보잖아요. 무슨 얘기예요? 그래 이제 승호선사가 무슨 말씀이십니까? 그러니까 소동파가 말하기를 나는 천하의 선지식을 저울질하는 칭가입니다. 내가 당신 달아보려고 왔다 이런 얘기예요. 몇 근이나 나가는지. 그 소리를 가만히 듣고 있다가 아! 이렇게 소리를 지릅니다. 승호선사가. 그래 깜짝 놀랄 거 아니에요. 그 소동파가. 그러니까 승호선사가 그래요. 이거는 몇 근이나 나갑니까? 이 소리는 몇 근이나 나갑니까? 그러니까 소동파가 완전히 KO를 당했죠.
그냥 아무 말도 못하고, 아니, 친가라 그랬으면서 소리 한 번 냈는데 소리가 몇 건 나간지가 모르는데 그 말에 대답도 못하니까 그냥 쾌어 펀치를 당한 거죠, 성호 선사한테. 그래 조금 풀이 죽었어요. 이제 소동파가 좀 겸손해졌어요. 그래도 아직 자만심이 많아요. 그러다가 어느 날 불인 요원 선사가 머무는 항주에 있는 귀종사라고 하는 절을 찾게 됐습니다. 그래 참배객들이 참 많아요. 그래 바쁘고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냥 아무데나 그냥 앉으세요 이랬을 거 아니에요, 요원 선사가. 그러니까 비위가 팍 상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차사인데 왔으면은 뭐 좋은 자리도 마련해주고 접대를 해야지 본체만치 하면서 야 아무데나 앉으라고 뭐 이렇게 하니까 기분이 팍 상한 거 아니에요. 예? 수동파가. 그래서 또 이제 잘난 체는 기질이 발동을 합니다. 그래서 또 선문답을 탁 던지지요. 스님, 뭐 저는 괜찮습니다. 근데 의자가 없으니까 스님의 사대를 빌리면 안 되겠습니까? 사대가 뭡니까? 몸입니다. 몸. 지수화풍 사대. 그 사대 육신 그러지요. 몸이에요. 그 말을 들은 요원 선사가 웃으면서 제가 질문을 하나 낼 텐데 대답하시면 제가 사대를 빌려드리겠습니다마는 질문을 못하시면은 거사님이 띄고 있는 옥대를 저한테 주십시오. 그 옥대가 뭐냐면 벼슬 고관들이 차는 옛날의 옥대입니다. 옥대. 그러면 완전히 그건 이제 채통 버리는 거죠. 옥대를 준다면. 근데 속으로는 어떻게 생각을 해요? 아, 이 스님이 이제 혼 좀 나봐라. 내가 이렇게 잘 지식도 많고 아는 것도 많은데 뭐 무슨 대답인지를 못하겠느냐. 이런 자만심이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물어요. 요원선사가. 4대 원무주하고 5원 본래공인데 4대는 본래 주인이 없습니다. 보살님 그 몸덩어리 보살님 거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잖아요. 곧 없어질 거잖아요. 그러니까 원무주예요. 4대는 원래 주인이 없어. 잠깐 있다가 없어져 버리는데 내 것이 할 것이 없잖아. 재산도 마찬가지고 뭐 돈도 마찬가지고 얼굴 아무리 찍고 발라봐야 뭐합니까? 곧 없어지잖아요. 내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부지런히 봉사도 하시고 절에 기도도 오시고 그러세요. 그러니까 4대 원무주예요. 5원 본래공 그랬어요. 색수상행식 5원이 본래부터 없는 것이다. 공한 것이다. 왜? 잠깐 인연이 되어서 뭉쳐서 만들어져 있을 뿐이지 본래는 공한 것이죠. 그래서 4대 원무주하고 5원 본래공인데 공께서는 제 어디에다가 몸을 붙이시겠습니까? 없는데 어떻게 붙이시겠습니까? 이런 거예요. 그래 또 쾌어 펀치를 탁 맞은 거예요. 할 말이 없잖아요. 그래서 아무 말도 못하고 옥대를 풀어서 스님한테 딱 드렸단 말이에요. 옥대를 풀어서. 그래서 스님이 그러셔요. 소승이 옥대를 가져다가 어디다 쓰겠습니까? 다시 돌려드리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소동파가 내가 아는 지식이 나는 잘났다고 큰 소리를 쳤는데 내가 아는 지식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정말 쓸모가 없는 것이더구나. 이렇게 해서 조금 또 풀이 죽었어요. 그리고 공부를 또 합니다. 소동파가. 그러다가 그 뒤에 또 결정적인 계기를 만나요. 선지식으로 유명했던 노산에 상총선사라고 하는 큰 스님이 계셨어요. 상총선사. 그래 찾아가서 그때는 이제 다소곳이 찾아가서 이제 좀 길이 들었잖아요. 이제는. 그래서 이제 잘난 체도 안 하고 이렇게 했는데 스님 한 말씀 해 주십시오 하고 청합니다. 그러니 상총선사께서 그런 말씀을 하세요. 공께서는 유정의 설법만 듣고 무정의 설법은 듣지 못하셨군요. 유정의 설법은 뭡니까? 말로 하는 거, 문자로 하는 거, 사람이 얘기해 주는 거. 이게 유정설법입니다. 무정설법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연이 그대로 설법을 하고 있어요. 법신 부처님의 화연이 우리에게 많은 가르침을 주고 있어요. 근데 그 문자에 집착하고 사람에 집착하니까 제대로 못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대께서는 유정의 설법만 들었고 무정의 설법은 듣지 못하셨군요. 그래요. 그래 꾸짖는 거예요.
그래서 유정설법이란 의식을 가진 사람이 말로 하는 법문이고, 무정설법이란 산, 나무, 물, 바람, 단풍, 저 등, 이 모든 것이 무정입니다. 무정, 즉 자연의 설법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 얘기를 듣고 났더니 더 답답해진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잘났다고 그렇게 했는데, 천하의 사람들을 내가 무시하고 내가 제일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스님들 3분을 만났어요. 아무 대답 한마디 못하고 그냥 퇴유가 된 거예요. 그래서 너무 답답해서 무능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의 지식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경기에 부딪힙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 가슴이 너무너무 답답해서 말을 타고 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그 폭포수 소리가 그냥 비가 온 뒤에 우렁우렁 하고 내리는 그 폭포 소리를 듣고 그냥 마음이 열린 거예요. 마음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 깨닫고 나서 읊은 그 시가 바로 개성변시 광장설이요 산색기비 청정신인가 야래 84,000개를 타일려와 거사인인가, 이 소동파의 오도송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도송. 그래서 귀가 번쩍 열리고 마음이 확 열리면서 상총선사께서 말씀하신 무정설법의 의미를 이때 깨달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환희에 넘쳐서 깨달은 마음을 노래한 글이 방금 읽어드렸던 개성변시 광장설이라는 사구의 오도송입니다. 만일 우리들이 자연이 설하는 무정의 설법을 들을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소리에 귀가 멀고 빛에 눈이 멀어서 귀가 막히고 눈이 멉니다. 보는 대로 끄달리고 듣는 대로 끄달리고 그저 서푸너치도 안 되는 지식, 알랑한 그것만 내세우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의 설법을 못 듣습니다. 낮아지고 겸손해야 하는데, 만일 정말 시비하고 분별하고 사랑하는 그런 마음만 버릴 수 있다면 산과 물, 바람과 햇빛, 나무 한 그루, 풀 한 포기가 설하는 무정의 설법을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들립니까? 사기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 도선사 불자 여러분, 가을입니다. 참 좋습니다. 청정법신 비로자나 부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무진한 광장의 설법을 하고 계십니다. 무언의 무정의 설법을, 자연의 설법을 주시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이 도선사의 풍광과 자연, 가을 단풍이 전하는 무정의 설법을 한번 가만히 귀를 기울이고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도선사 법회를 온 지 벌써 4년이 돼 갑니다. 주의스님이 저기 앉아 계십니다마는 아마 주의스님도 4년 되셨을 거예요. 그러죠? 예. 계산해보면 그러죠? 예. 근데 몇 달은 빼고 몇 달은 오고 그래서 몇 번을 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좀 보기 싫을 정도로 많이 온 것 같아요. 그러죠? 근데 올 때마다 변하는 도선사의 모습을 보고 저도 깜짝깜짝 놀랍니다. 주의스님께서 주지로 부임하셔서 도량을 정비를 하고 각 전각에 무슨 번화불사, 보수불사, 석불전 보수, 또 저 천왕문 단청 보수, 요거 참회원 단청, 또 얼마 전에는 통수시겠다면서요. 그래서 물이 그렇게 어려웠는데 수도가 들어오게 되고, 또 이 건물을 비롯해서 많은 건물들이 묵어가고 집도 지을 수 없고 그랬는데 땅 한 평 사기 해가지고 또 그 어려운 난제들을 해결을 하고. 근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제 마음속에도 딱 못한 게 하나 있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뭘 못했어요? 다른 건 다 했으면서
대웅전을 제대로 안 하시더라고, 대웅전을. 아마 마지막에 하시려고 남겨놓으신 것 같아, 이제. 마지막은 이제 1차적인 마지막 불사다 생각을 하시고. 대웅전 번화불사만 했지. 보니까, 대웅전 정작 부처님 삼전부를 옷도 못 입혀드리고, 법당 안에 후불탱화, 지장탱화, 신중탱화, 목각으로 다 조성해서, 제가 알기로 한 80몇 년도에 현성스님 주지당시 때 증축을 하고 삼전부를 모시고 개금을 하고 모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30한 몇 년이 지난 것 같네요. 그래서 단청도 빛이 바래고 또 삼전부처님이나 불보살님이나 또 탱화들이 좀 낡고 또 떨어지고 이래서 주스님이 이제 마지막으로 그런 얘기를 전에 한번 하셔요. 내가 다른 일들을 다 했는데 정작 중요한 법당은 좀 소홀히 한 것 같다. 그래 부처님을 뵐 때마다 좀 송구스럽고 죄스러운 마음이 든다. 이런 말씀을 해요. 그래 아마 그 일을 마지막으로 내년에는 하실 것 같아요. 그래 물론 불사를 하면은 힘든 거는 신도님들입니다. 그렇지만은 도선사가 저보다 4년 오면서 이렇게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일신했다. 정말 모습을 새로 바꿨다. 그런 표현이 맞을 겁니다. 4년 전에 부임하셔서 할 일이 너무 많았는데 이제 보니까 제 눈으로 봐도 별로 할 일이 없어요. 뭐 저 나중에 주차장이나 더 넓히고 또 건물이나 좀 더 지어서 편하게 스님들이나 신도님들이 머무시면서 기도하시고 또 수행할 수 있는 그런 공간만 마련한다면은 정말 더할 나위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또 대개 그 부처님 개금을 모시게 되면은 옷을 입혀드리게 되면은 다시 또 저만식을 다시 보통 합니다. 왜냐 다시 다 개금을 모셔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동참하신 분들은 또 우리 복장이 있죠, 복장식을 또 해야 됩니다. 부처님 개금을 하면은 아마 내년 3월에서 한 4월 정도 양력으로 그 불사를 하신다고 언뜻 제가 아까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법사가 그냥 내려가기는 뭐하고 또 몇마디 좀 보탬을 좀 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에 그래서 다 좀 동참을 하세요. 그래서 그 복장에 내가 부처님 개금을 해드렸다. 또 후불탱화 개금을 해드렸다. 이런 기록이 그 연기문에 다 써드릴 겁니다. 누구 동참해서 이 불사가 이루어졌다고 부처님 이 복장 안에 다 모셔드립니다. 꼭 모셔드려서라기보다는 이런 기회를 만난다고 하는 것이 몇십 년 만에 한 번 만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안 하면은 이제 내가 죽을 때까지 못할지 모릅니다. 그러죠? 그러니까 다들 이제 내년 3월, 4월에 아마 제가 생각하기는 주스님께서 그 불사하시면 이제 당분간은 큰 일을 하기 위해서 조금 이렇게 개구리가 멀리 뛰기 위해서 조금 쉬듯이 그러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가져봅니다. 또 모르겠습니다. 하실란지. 근데 어쨌든 도선사를 오면서 저도 한 4년 법회를 오면서 정말 도선사가 아름답게 또 제대로 이제 불사가 이루어지는구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주의스님 계시는데 큰 그 원력의 박수를 한번 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도 안 잘리면은 오겠습니다. 잘리면은 못 오고요. 근데 어쨌든 별 보탬이 될 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올 때마다 많은 불자님들 오셔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모습이 참 보기 좋습니다. 대한불교, 한국불교 어디 가서 이렇게 많은 불자님들이 모여서 신심 있게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그 많은 불자님들이 도전사에 오셔서 기도하는 모습만 봐도 신심이 나고 또 환희스럽습니다. 이 신심을 계속 이어가서 이 도전사가 정말 한국불교의 중심도량으로 거듭 그 역할을 다할 수 있기를 발언하면서 오늘 법회 마치겠습니다. 오늘 법사 스님이 두두물물이 부처라는 생각으로 늘 정진하는 불자의 자세에 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몇 가지 공지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는 10월 28일은 음력 9월 9일 중량절입니다. 우주의 양기 플러스 에너지가 모이는 날 조상님 천조제를 올립니다. 더불어 고래로 우리 민족은 중량절에는 부처님 전에 국화꽃을 올려 조상님의 음덕을 기리는 풍습이 있습니다. 현재 도선사에서는 국화꽃 축제가 열리고 있습니다. 오는 11월 7일은 화요일에는 수험생들의 수능시험 고득점과 대학 입시 합격을 기원하기 위해 팔공산 갓바위로 순례 기도를 갑니다. 떠나는 시간은 오전 7시 아래 주차장에서 버스를 탑니다. 이 점 유념해 주십시오. 음력 9월부터 도선사 대웅전 삼존불 계급 및 복장 불사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화주실에 문의해 주십시오. 음력 10월 6일, 양력 11월 23일부터 2018학년도 대학 입시 합격을 위한 77일 관음 기도가 입제 예정되어져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종무소에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서 부처님 전을 향해 합장하여 주십시오. 사옹서원이 있겠습니다. 이어서 초사흘 회양 법회를 마치고 조상님 천도제를 모시겠습니다. 조용한 가운데 질서를 지키면서 조상님께 잔을 올려주십시오.